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같이 나눌까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예, 휴가들도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휴가의 히읗자도 지금 못 꺼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여름 사역이 끝나면서 가을 사역으로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이 분주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네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곱씹어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7월 달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다 마치고 8월 달에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다 마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 마태복음 강의를 다 마치고 그리고 사도행전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틀을 세울 수 있는 방향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3주에 걸쳐가지고 신앙의 틀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이 밑작업으로 성경 속에서 신앙의 틀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과 가치관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은 자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한 사람, 그 노아 때문에 노아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을 살펴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세대는 내가 살아온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그리고 노아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구전되어서 내려오던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표현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삶에 보면은 한 가지 사건들을 일일이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의 내용을 통틀어서 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요, 그 사건들이 이루어진 배경이 되어진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기조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기조를 가지고 있었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기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는 나의 벗이라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의 벗이라라고 하신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 기준은 어떤 거였느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 첫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인생을 쭉 살아오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인생의 끝날이 거의 다 되어졌을 때, 125세가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도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산 거예요.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문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1년, 2년 산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양떼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왔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지 그 모습을 본받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인정을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셨으니 얼마나 지켜주셨겠어요. 노아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했으니 아브라함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의 갑부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높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요, 너는 나의 벗이라 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복. 하나님, 제발 그만 좀 복 주세요. 그만 좀 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데 그만 좀 주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라고 거부할 정도로 복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보는데요. 오늘 볼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성경 전체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표현한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니까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죠. 저 청년 때요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만 했지 다윗의 삶처럼 내가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더라고요. 다윗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딱 맞아 라고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삶을 보면 되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사회학자들에 의하면은 일평생 관계 맺는 사람이 17,500명이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태어나서 부모를 먼저 만나잖아요. 가족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뭐 이렇게 우리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그런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이름을 알고 서로 이름을 부르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평생에 17,500명이래요. 생각보다 많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단골집 있잖아요. 어디를 단골집 삼는지 모르겠지만 과일 가게, 채소 가게, 편의점, 뭐 이런 단골 가게, 마트 아줌마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이 대형 마트에서 인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 편의점이나 이렇게 집 앞에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아유 날씨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요즘은 장사 잘 되세요? 뭐 이런 걸 이렇게 일상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게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17,500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영향을 주고 직접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약 3,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외로 많아요. 3,500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편의점 주인 아저씨하고 아줌마 아저씨하고 여러분 요즘 날씨 더운데 제가 삼계탕 한 그릇 살 테니까 저하고 같이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과일 가게 아저씨하고 그렇게 대화하시는 분 계세요? 요즘 장사 잘 되세요? 과일 무슨 과일이 많이 팔려요? 아, 장사 잘 안 되시죠?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 가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 관계 말고 조금 더 친밀한 관계,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한 3,500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500명 중에 그래도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다라고 고른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결혼한 배우자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남편, 내 아내는 로또거든요. 왜 로또예요?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요. 그렇게 맞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아.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맞는 것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아 그래 이거야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래가지고 고르긴 골랐는데 잘못 골랐어.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니, 물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나한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목사님 시집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아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건을 거죠. 첫째, 너 포기해라. 네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겠다. 그 마음부터 일단 포기해라.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이 가라 그러면 가라. 두 가지 조건 걸거든요. 첫 번째는 뭐 노력을 해봤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다들 고개만 갸우뚱하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줄 줄 아는지.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0대 말고요, 여기 70대, 80대 계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80대 90 가까이 사셨는데 우리 권사님, 노권사님 90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노권사님, 일생을 살아보니까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뒤에 우리 신순정 원사님 나만이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웃기만 하지요. 딱
맞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내 마음에 딱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 어떻게 순간순간 내 마음에 맞는 것도 있어요. 내 마음에 많이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적게 맞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안 하죠. 특히나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여러분들의 자식은 여러분들하고 마음에 딱 맞습니까? 안 맞죠.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그럼 나도 내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냐. 눈은 왜 이래, 코는 왜 이래, 입은 왜 이래. 그러니까 자꾸 성형외과 의사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요,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이 읽는 성경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전율이 딱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딱 기록을 해놓고 변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말라, 가하지도 감하지도 말라 명하신 그 성경 안에다가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 딱 한 사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다윗처럼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얼마나 완벽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간이 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다윗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누가 있나 찾았더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았을 때 너라고 딱 찾아지는 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는데 딱 찍은 사람이 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첫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진실되고 신실하다 하니까 솔직하고 그리고 착하고 죄 안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진실하고 신실해도 죄 집니다. 다윗은요, 대표적인 죄가 사무엘상 11장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한 사건이 그의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자기 침실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임신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걸 감춰야 되잖아요.
이걸 감추려고 전장에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에게 그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해요. 근데 우리아가 거부를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손에 그의 상관에게 주는 편지를 써서 다시 전장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는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장으로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살짝 물러나라.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해라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잘못이 드러나고 이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자의 모습이 뭐냐면요,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총 74편에 73편의 다윗이 기록한 시가 있어요. 그 중에 7편이 이 통해시, 참회시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왕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하면 감추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연약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잘못했다고 하지 마! 이러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덮지 않았던 거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이 명령 있잖아요. 10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계명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족의 이 윤리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대인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대인 계명 5개를 다 범죄한 거예요. 대인 계명 5개를 싹 다 범한 겁니다. 살인했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도둑질했죠. 거짓말했죠. 남의 것을 탐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이유를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이 인정되어지고 책망되어지고 드러났을 때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시인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다윗은 그날서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어지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꼭 이 아이를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쯤은 봐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이거 하나 어겼다고,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버린 게 아니고요. 죄를 깨닫고 듣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한 잘못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을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상 섬겼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온갖 핑계와 이유가 난무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함을 책망했을 때 핑계도 이유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한 사람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들의 죄를 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 상황 아시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한번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지금 이렇잖아요. 환경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하나님 제 환경 아시죠?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면서 그것을 뒤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신 거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상황, 환경, 사람,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내 죄를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거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다음에는 아니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셔야 내 마음에 딱 맞아 라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내 잘못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행하지 못하였을 때 이유, 핑계, 환경, 상황, 사람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2000년이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이렇게 더디하시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디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이유와 핑계가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합시다. 이유, 환경, 상황, 사람 핑계하지 말고 우리 다윗처럼요,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것 회개하고 우리 돌이킵시다. 그것이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면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알지만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나가서 쥐어 터지고 왔어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죠? 내가 갚아주죠. 부모인 내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밖에서 멸시를 당했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아버지는 멸시 당해도 싸. 이럴 사람 있으세요? 없습니다. 가가지고 맞서 싸우는 거죠. 못 참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설사 대통령이 와서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인 나는 그거 못 참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들이받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을 맞서 싸우러 나간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나 블레셋이랑 가서 싸울래 그러면서 전장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전장을 찾아간 이유는 자기 형들 잘 있나 아빠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간 거예요. 싸우러 간 게 아니고요. 아빠가 심부름 시키러. 그냥 네 형들 가서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그래서 그 심부름 때문에 전장에 간 거예요. 전장에 갔더니 다 쫄아 있어요. 군인들이.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가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걸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있느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6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어디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느냐. 내가 때려잡았던 그 짐승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저들도 때려잡으리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장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전장으로 나가봤더니요, 다윗의 키가 몇이었는지 잘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몇이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한 160에서 170 사이 커봤자 저만한 정도? 제가 170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세요? 왜 그러셔? 170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면요, 3m 40. 3m 40이면은요, 저 여러분들 보시는 이 보라색 커튼이 있잖아요. 그 커튼보다 좀 아래예요. 3m 40. 점프해서 주먹을 휘둘러도 얼굴에 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의 갑옷의 무게가 34kg. 그런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다윗에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윗은 그 앞에서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요, 다윗의 외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럼 이런 전쟁에서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전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 이후에 다윗의 이 위치가 급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상승하는 다윗의 인기와 위치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는 결국 다윗을 죽이러,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때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까지 쫓기게 됩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오면 다윗은 죽어요. 근데 거기에 와서 사울이 잠을 잡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맞닥뜨린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요, 사울을 죽입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때 다윗은 그 현장,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당장 내가 내 앞에 있는 사울을 죽이면 그 모든 위협에서 딱 벗어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무엘상 23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안 대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쫓겨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를 쫓아오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죽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세웠는데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내 삶의 편안함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근데 한 번 정도는요, 그래도 부하들이 딱 있으니까 좀 어깨에 힘주고 좀 이렇게 하려고 좀 그랬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다윗과 그 함께하는 부하들이 10광야에 하길라 산에 머물렀을 때 사울과 그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군대, 이 군병 안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사울이 있어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야. 죽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물러납니다. 다윗의 마음에 왜 사울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한두 시간을 쫓겨다닌 게 아니잖아요. 수년을 쫓겨다닌 거예요. 수년을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이 끊임없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 따라가면은요, 야, 이거 절호의 기회야. 죽이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느냐?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인생이 늘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에요. 그 73편 중에 7편이 차맷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차맷이에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 내장을 다 동원해서 토로하는 차맷이에요.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요. 다윗의 차맷시를 보면은요, 이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서 잘못을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통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73편 중에 7편이 차맷이라면 나머지 66편은 무엇이냐? 그 66편은요, 그냥 나는 즐거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찬양시예요. 다윗은 인생에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다윗의 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라고 내가 인정은 하는데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산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서 그 어떻게 해야 하지에 대한 방법으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라고 표현한 다윗을 보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핑계도 부정도 이유도 되지 않는 모습. 그냥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맞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보시고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온 다윗이 그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삶 가운데 불평불만 할 수 있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시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 말미에는 항상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살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다윗, 특별한 하나님의 칭함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한, 그래서 노아는 동행했고요,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다윗은 네,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토달지 않아요. 이유도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시대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냥 말씀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로, 구별된 자로, 그리고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 지키며 산 다윗. 이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저 사람 때문에요, 가족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요, 상황 때문에요. 이제는 이 9월부터서는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어지고, 9월부터는 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 변화가 있죠. 그래야 우리들 귀에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유와 핑계와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내 삶 속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죄 한번 무리 짓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